전국 복음통일 분당성락교회 토요 전도 예배를 우리 애청자들과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찬송가 34장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안식일 전국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또한 내일 거룩한 성일에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 예배의 주인 되신 그러한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본주의적 그러한 인간의 감성 따라 움직이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애청자들과 또한 시청자들에게 그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사업체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25장 주예수 대문 밖에 찬양 드린 후에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예수 대문 밖에 찬양합니다. 주를 믿노라고 그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더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라.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1월도 다 가고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또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되는 이때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거하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 세상에서 또한 범죄하며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또 우리를 보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또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곳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또 많은 기분과 또 추위와 또 지진과 또 굶주림으로 아버지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근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대한민국 이 땅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교회들이 깨어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의 명령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회복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운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도와주시고 또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하늘에 속한 자라 말씀했사오니 하늘 우리의 그 보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며 주님의 주시는 소망과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주님께서 말씀을 주사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정명 전도사의 술에 기름 부으사 말씀을 지어하시고 권능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또 담대히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하든 이 시간에 예배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원하며 아버지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에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힘겹게 북이스라엘에 대항해서 그들의 공격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시절이 있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힘겹게 그 예루살렘을 지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북쪽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란 국호를 가지고 10지파가 다른 왕, 곧 여로보암 왕을 제1대왕을 삼아 새 나라를 이루었죠. 여로보암 왕이 두 번 나오는데 여로보암 왕이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 맞서 가지고 나라를 쪼갠 그러한 왕위를 지금 얘기합니다. 이 유다 왕국은 다윗 왕의 뿌리라는 정통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나라는 배척을 하게 됐죠. 이 본문에도 그러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이 사마리아 여자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이라는 게 여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죠. 이 북왕국의 수도 그런 사마리아 말고는 유다와 그런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정통 도시로 정하였죠. BC 516년에 귀환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때 최초로 수룹바벨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이때까지 거의 2500년간 나라가 없었죠, 여러분. 1948년 5월 10일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우기까지 머나먼 여행을 그들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여기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얘기하는 거죠. 이 산이 그러니까 이제 두 남북이 이렇게 갈라서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못 내려가게 한 거죠. 가면은 안 올라올까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산당을 많이 세웠어요. 산당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은 죄라는 그런 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죄가 뭡니까 할 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옆집에 돈을 훔쳤다 이런 걸 죄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을 죄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무엇을 죄로 규정했냐면은 왕들을 다루는 열왕기 상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다윗의 길이냐 또한 이 여로보암의 길이냐, 그게 두 가지 길로 죄를 나눴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는 그 우상 숭배했다는 거로 보면 되는 거죠.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은 참 유능한 왕이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었다라고 보면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줄 아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이 군병들이 포도주에 쓸개 탄 것을 이렇게 주었는데, 예? 하필 왜 포도주에 쓸개 탄 것을 주었냐 이거예요. 예. 그것들은 또 우리 구약의 시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쓸개 탄 것을 나에게 주었다라는 시편에 표현이 나온 대로 그대로 그것 때문에 준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얘기한 것도, 목이 마르다 얘기한 것도, 하필 많은 단어 중에서 목이 마르다 얘기한 것도 그것에 성경의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어려웠던지 예수님의 그 통으로 짠 그 옷을 군병들이 그것을 사형수죠. 사형수에 그것을 가지고 싶어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나눠 가졌다는 장면도 있죠. 그 장면도 왜 기술됐냐면은 구약의 시편에 내 옷을 가지고 나눠 가졌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 적어놨던 것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미리 말씀하셨으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이 축복을 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딸 디나니까 이 아들 11명을 축복을 이렇게 얘기할 때, 하필 유다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하냐 그러면은, 넷째가 유다죠. 유다한테는 원수의 목을 잡을 실로가 오시리라 라고 유다를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유다한테서 이런 원수의 목을 잡을 실로가 오시리라고 유다를 축복한 이유가 뭡니까?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유다의 가문에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유다가 축복을 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축복을 했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는 샘 갓에 심은 가지니 그가 담을 넘으리로다 라고 축복을 했죠. 그런 유다에게서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드시 구원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리라 이겁니다. 이 또 처녀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를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처녀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처녀라는 원어는 헤팔레로스라는 그런 거는 관사가 있죠. 헤팔레로스라는 그 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이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연한 처녀가 아니라 태초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정해져 헤팔레로스. 태초에 정해진 자가 있다 이겁니다. 흔히들 이 기독교적 신앙관에서 우리를 태초에 정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태초에 정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의 예정론에 보면은 태초에 예정된 자가 정해져 있다라고도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전도 안 해도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 이런 잘못된 예정론도 있을 수 있죠. 이것은 태초부터 정해놓은 그 처녀라는 의미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39년도부터 내왕을 모셨던 왕이에요. 내왕을 그러니까 60년간 이 이사야는 당대의 최고의 정치가요 예언가의 선지자였죠. 내왕을 모시는 왕이에요. 우시와 요담, 아하스,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 적병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한테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다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18만 4천을 다 천멸을 시키는 장본인의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죠.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나온 거,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라는 그런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그런 표현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그런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성령께서 하신 그런 사역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성령께서 예수를 처녀에게서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 다른 동네에서 태어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까? 그건 역시도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 아니에요. 다윗의 고향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이 구약 성경은 그래서 복음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게 하는 진리의 안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방언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필요 충분히 조건이라고 저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말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심입니다. 이는 예수의 증인은 육체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최초의 강력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강력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런 사건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또 한번 수정하는 것은 그 사건보다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다도 더 큰 사건은 예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으시고 사람이신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고백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신 그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라 이겁니다. 이는 그러한 천지 개벽보다도 더 큰 역사여 태초 이전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하나님의 행복의 열매로 삼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여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저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까? 저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제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와 연합한 그의 몸이 되었으므로 예수 안에 계신 성령이 또한 예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도 임하신 거죠. 마치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나무를 거쳐 가지를 통해 열매 맺을 때까지 연결되듯이 우리는 예수의 가지요 한 나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다 그래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친인척 가운데 형제 자매들도 우리죠. 우리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다면 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우리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가지요 한 나무로서 그에게 임하신 성령을 그로부터 받는다. 그러니까 위대한 주님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는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왕으로 오셨죠. 우리는 왕이요 선지자요 그리스도의 직분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네. 제사장.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것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왕이란 지배자요 통치자요 심판자요 국부로서 백성을 살리는 주인인 거예요. 주께서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죠. 찬양할 때도 만왕의 왕 얘기하잖아요.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죠. 만왕의 왕이 되심도 그러한 거예요. 하늘에서도 임금이시고 우주에서도 임금인 거예요. 반면에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그러죠. 디아블로스는 음부의 권세자잖아요. 음부의 권세자. 바알세불이라고 그러죠. 바알세불. 천하를 지배하면서 꿰는 자예요. 그 정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천하를 꿰고 있죠. 지금 현재도 그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온 것 같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인간들을 유린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졸개들이 또한 귀신인 거죠. 마귀의 졸개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자요 형벌받은 왕이요 영원한 지옥불로 쫓겨날 임금이 바로 그 마귀 권세자들인 거예요. 임금은 임금을 쫓아낼 수 있으니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주 예수는 불법으로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마귀를 처벌지 아니하고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세요.
그러한 임금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세상에 태어날 것을 미리 성령으로 얘기하셨죠. 이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있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심이니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에게서 나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보면은 기한이 이르리니 내게 아들이 나타나리라. 기한이 이를 때니 기한이 뭡니까? 봄이 오면 독일어로 프릴링입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아들이 오겠다. 봄이 이르면 여러분 인생에서 봄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풍풍처럼 들어오기를 이 순간 기도합니다. 그런 봄이 오면은 아들이 오겠다 이거예요. 봄이 오면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은 그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시니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는 나귀 새끼를 탄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성경을 응하셔야만 하죠. 예수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을 응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었던 그 시대에 스가랴 예언자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종려나무 가지를 여러분 흔들고 올 때 그가 뭘 타고 왔나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서 그대로 성경을 응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이르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왔죠. 나귀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귀의 주인이 왜 새끼 나귀를 쓰려느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그 말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 주인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의 새끼 주인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의 믿음이 이거에 응할 만큼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메시아적 임금은 그러한 믿음의 환영을 받으며 오실 분입니다. 그는 음부의 권세자 마귀를 멸하실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하셨죠. 그가 오는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겁니다. 그가 오는 거는 그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예요.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통양한 바깥문에 들어오나니. 에스겔서 얼마나 뛰어난 예언자입니까? 에스겔서에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임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에스겔이 왜 이것을 예언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런 찬양가를 지은 그런 에스겔이 이거를 예언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닫아줄지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거기 앉아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 예언을 했어요.
그게 유명한 최후의 만찬 아니겠어요? 유명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한 거예요. 왜? 에스겔이 예언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밥 맛있게 먹었다. 이걸로 여러분 이걸로 헤어집시다. 이 장면을 연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의 그런 말씀들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값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그대로 뭡니까? 주께서 그 성문을 통해서 성 안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했잖아요. 그대로. 왜?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동양한 문에 글로 들어와. 선지자는 영내에서 죽은 게 아니라 영 밖에서 죽었기 때문에 감람산에 거기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거 아니에요. 예언서 그대로. 그래서 그 문을 통하여 성을 나가 곧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성 안에 들어가시지 않았으니 이러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랄까 지금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제자들한테 부탁하려고 이게 한 게 아니라 에스겔이 말한 그것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참 얍삽한 인간이죠. 얍삽한 인간. 예. 그는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좋았을 거다라고 예수께서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 돈꾀를 맡은 자. 이 돈 냄새만 맡는 거지, 돈 냄새만. 예. 그러니까 그가 마리아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이렇게 부은 거 보고 그 가룟 유다가 한마디 했잖아요. 아유, 저것을 가난한 사람에 팔아서 저거 나눠줘. 그가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을 훔쳐가려고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돈 냄새 잘 맡는 가룟 유다가. 예. 그러니까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의 근본은 마귀요 이미 화인을 맞은 자다 이겁니다. 그가 돌이킴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생명길로 인도할 수 없는 양심이에요. 이것도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예수를 파는 사람은 비록 첫사람 아담의 혈통에서 나온 인류에 속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뱀의 후손인 거죠. 뱀의 후손. 마귀에서 나온 자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부업, 포기하는 거죠. 포기, 예수님. 그는 따지 않으면은 그 전능한 예수님이 마지막 가룟 유다도 회개시켰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왜? 성경을 역시 응했던 거예요. 네. 네. 은 30전에 팔리라라고 스가랴서에 예언돼 있잖아요. 왜? 네.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인생 산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저주받은 그러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이 요한복음 4장 나누었던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튜브로 애청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모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성경을 응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그러한 지상 최대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임하셨으니 우리의 또한 공생에 사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함으로 토요 전도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로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로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가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